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이 은밀한 가운데 개인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행동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좀 관계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위라고 한다면 관계 속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말을 하거나 또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또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누군가를 이렇게 섬긴다거나 또는 부당하게 남의 것을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거나 등등 자기를 양보하고 낮추고 이런 말이나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이라고 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때로는 교회 밖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양보하고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어떻게 자기를 손해를 보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 우리 성도로서 가지는 어떤 행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실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외적인 행실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이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말을 할 때 말을 더듬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디 낯선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굉장히 얼굴이 온화하고 또 참 이렇게 말 한마디에 보면 그 사람의 얼마나 겸손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가를 작은 말 행동 하나에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좀 생긴 것도 그렇고 얼굴빛도 그렇고 하는 행실이 조금 참 귀해 보인다 싶으면 제가 가서 묻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굉장히 저는 이제 한편은 좀 실망스러우면서 저 사람의 행실을 볼 때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어쩌면 기독교를 경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행실이 그리스도인의 행실보다 훨씬 더 나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볼 때 그 행실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짓게 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선한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지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얼마나 완벽하냐, 그 행위가 얼마나 완성되었느냐의 질문보다는 그 행위의 방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행실을 보고 얼마나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좀 던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완성되었느냐는 자칫 잘못하면 정죄의 판단과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나는 너보다 나은데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행실과 관련해서 던져야 하는 질문은 얼마나의 질문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궁극적인 질문은 더 앞서는 질문은 왜 그렇게 행실을 하느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완성도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행실의 동기가 무엇이고 행실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우리가 좀 던져야 하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성도나 불신자나 다 겸손한데 어떤 동기로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이야 자신을 위해서 겸손한 거죠.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위해서 자기는 겸손하겠죠. 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행실의 목적과 왜 당신은 그렇게 겸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리스도인은 행실이 비슷해도 다른 대답을 하게 되지요. 행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겸손한 자들보다 그 겸손함이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겸손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하다는 말은 내가 확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예수님을 생각해서 늘 참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겸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보신 겸손함, 그분의 겸손함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나 또한 그분의 겸손함을 따르느라 나도 겸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훨씬 더 겸손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겸손의 방향 자체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네, 삼겹살을 맛있게 여러분 구워서 어디에 드시나요? 어디에 찍어 드시죠? 네, 장에 찍어 드세요? 초장? 그럼요. 간장? 쌈장? 쌈장. 죄송합니다. 예, 쌈장. 쌈장에 여러분도 찍어 드시나요? 네, 아니시면 말고요. 삼겹살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고추냉이, 와사비에 간장을 이렇게 회 같은 거 드실 때 하시죠? 삼겹살을 구워서 거기에 한번 찍어서 드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맛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맛이 없으면 안 드시면 됩니다. 설교 시간에 삼겹살을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도 가르쳐 드리고, 만약에 늘 쌈장에 찍어 먹다가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었더니 맛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삼겹살 구우면 어떻게 드실까요? 고추냉이에 찍어서 드시겠죠. 왜냐하면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는 게 더 좋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 않던 행동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쌈장에만 찍어 먹다가 고추냉이에 찍어 먹으니까 맛있으면 이게 더 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겸손을 모릅니까? 우리가 사랑을 모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온유한 이런 말을 모릅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목적과 세상과는 다른 방향에서 겸손하게 행동을 하고 온유하게 행동을 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겸손이 좋다는 것을 알고 교만이보다야 겸손이 낫겠죠. 세상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겸손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겸손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온유함이 귀한 것을 알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온유함이 귀한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온유함과 겸손과 사랑은 다 누구에게서 확인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하니까 그분이 하신 행실이 귀한 것이지요. 우리가 왜 그런 행실을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귀한 그분이 그러한 행실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뒤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중한 분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행실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내가 내 의지와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겸손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신 분이었다면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겸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어디에다가 강조를 두는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되죠. 제가 지금 예수님에게다가 강조점을 찍습니까? 겸손의 강조점을 찍습니까? 예수는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행실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겸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귀한 것이고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귀한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귀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행실입니다. 행실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자꾸 변화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뭔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되는 듯 하다가 그 자리, 되는 듯 하다 그 자리 20년, 30년을 돌아봐도 맨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약하고 내 결단이 약해서라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아무리 겸손해도 예수님이 없는 겸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국수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수를 드시면 별로 졸음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빨리 꺼져서 막 찬양하고 나면 꺼져가지고 막 배가 고프니까 집중을. 네. 오늘은 제가 요즘 낮 예배 설교가 좀 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만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교회가, 성도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의의 열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의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의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자,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의하기 전에 교회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기도는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기도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빌립보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겠죠. 모든 성도들에게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가 조금이 아니라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왜 교회는 의의 열매를 기대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의의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또 있을까요? 교회의 또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의의 열매를 기대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왜 교회에서 의의 열매를 기대할까? 왜 의의 열매가 교회로부터 맺혀지 성도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어쩌면 이렇게 당연하듯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우리는 이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죠? 왜 교회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집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고추나무 하나를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똥도 주고 그리고 물도 매일 주고 고추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이제 뭘 기대하게 되죠? 고추 열매를 기대하게 되죠? 왜 기대합니까? 고추 열매를 맺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으니까 그렇죠? 고추나무에 잘 심고 그름도 주고 물도 매일 주니까 고추 열매를 맺을 만한 조건을 다 갖추었으니까 고추를 기대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교회라면 성도라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란 성도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조건을 성도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1절 말씀에 의의 열매를 맺는 조건이 뭐냐?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 근거를 의의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근거를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죠. 교회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갸뚱거리시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죠. 교회의 뿌리, 교회의 시작, 교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의의 열매란 예수님이 그 조건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조건은 예수님이시요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의 열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대할 수 있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해야 한다면 의의 열매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맺는 열매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의의 열매란 무엇일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의의 열매를 나열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근거라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교회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어떤 열매로 나열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먼저 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열매 맺는 나의 행실과 내 의지에 주목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나의 의지나 행실 여기에 먼저 주목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 행실에 주목하자는 말이 아니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맺는 의의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맺게 되는 행실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열매 자체에 주목하는 것은 순서상 옳지 않습니다. 열매는 나무에서 나오죠. 열매는 나무에서 나오죠. 열매가 나무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열매는 나무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의의 열매가 우리를 향해서 맺히는 것은 우리가 맺는 열매,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나무에 주목하자는 거죠. 교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도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저 자신에게 주목하게 되었죠?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나에게 주목하게 되었죠?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하는 분은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목하는 것이죠.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 자신에게 주목하자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나무신 그분에게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아니라 항상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성도에게서 의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성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는 센 분들이 좀 계십니다. 교회 안에만 계시겠습니까? 바깥에서도 센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시겠죠. 세다는 말은 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을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세게 한다는 말은 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받는 가장 큰 상처. 제가 왜 이 말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꺼냈으니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한번 짝을 한번 정해 보실래요? 네,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좀 세지요. 빨리 해보세요, 빨리. 여러분들한테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다시요. 다시 진심을 담아, 눈빛 흔들리지 말고 진심을 담아 하십시오. 제가 좀 세지요. 세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좀 세시거든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겠어요. 네, 눈을 감고. 여러분 좀 세시거든요. 저도 세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 받아치지 않고 그냥 오해받고 또 기다려주고 참으시는 그 인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가정교육을 잘 받으셔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부터가 무한한 용납 아닙니까?
그분을 알아가니까 내 옛날 성격 같으면 욱하고 튀어나왔을 텐데 한 번 더 참는 것 아닙니까? 그 행실이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했나를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에 주목하십니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주목할 뿐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예수를 믿어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행실이라기보다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실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 행실의 방향이겠죠. 성도가 맺는 모든 열매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고 성도의 행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다른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부르셔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세상보다 더 도덕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세상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자들이 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도덕성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일 뿐입니다. 그 고백이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물론 한참 모자라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그리스도 없는 겸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희생과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뿐인데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행실이 좋아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게 되는 의의 열매라는 것이 예수 믿는 내가 맺게 되는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 몸을 입으신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몸을 입은 나도 그분을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의의 열매겠지요. 하나하나 나열하기보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라는 말을 그리스도로 바꿔도 되겠죠.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보이신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행실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교회,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지 맙시다. 신앙생활은 자아실현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다 쓸데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처럼 오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되 그분이 너무 좋고 그분이 너무 귀하고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어서 나도 그분의 행실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옳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행실이겠죠. 그러니 성도의 행실에는 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나타날 필요도 없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분을 흉내내는 것뿐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좋다는 것을 우리의 행실로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 홀로 가지 않고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또 동력을 하며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타인은 지옥이라고 했죠. 타인은 지옥입니다. 수많은 타인들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면 더 많이 그분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들을 좀 품어주시고,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나에게 그분을 닮은 행실이 많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내가 그러한 줄 알고 좀 겸손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품고 또 서로를 또 세워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답게 하나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좀 셉니다. 여러분은 다 세십니다. 그러니 말을 좀 적게 하십시오. 판단하는 말을 적게 하십시오. 내 생각을 좀 적게 말하십시오. 대신 좀 들어주십시오. 모자라거든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에게 어떠했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좀 더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맺어지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